2022년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교단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세가 뚜렷이 약화되고 교회를 향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개신교의 신뢰도가 급감하자 교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지하게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복음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처한 근본적 위기를 복음으로 규정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는 주류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주로 비주류 목사님들이나 신학도들의 목소리가 바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목소리였죠. 그도 그럴 것이 주류의 목소리는 헛기침 하나에도 온 귀가 쫑긋하지만 비주류의 목소리는 평상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옛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의 주류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의 목소리는 참으로 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를 들어야, 그래서 바닥이 드러나고 치부가 드러나야 그제서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진지하게 묻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인 수가 30% 이상 줄고 그로 인해 교회 재정에도 크나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사회적으로 교회의 이미지는 타 종교에 비해 너무나 낮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처하니 무엇이 잘못인지 진지하게 묻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복음입니다. 바로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제대로 되어 있는 복음을 따르고 있다면 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있겠습니까? 왜 복음에서 그 해답을 찾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에서 크게 이탈해 있구나,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주류교회들은 복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말하자면 오진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소문난 명예일수록 겉으로 드러난 질병의 그 원인, 그 뿌리를 추적해서 그것을 말끔히 제거합니다. 그래야 재발하지 않겠죠. 반면 실력이 모자란 의사, 우리는 이런 의사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죠? 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실력이 모자란 의사는 겉에 드러난 현상만 보고 그것만 치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가 당면한 위기를 내외부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목사의 전횡, 목사가 권세를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제 맘대로 하는 것, 이 목사의 전횡과 성도들의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복받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받는 것. 이게 내부적인 요인으로 꼽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외부적인 원인으로, 내부적인 원인으로 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인 원인이 또 있죠. 그것은 저출산이 있고 또 진리를 상대화하는,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진리를 상대화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이게 탈근대주의라고 합니다. 탈근대주의, 탈근대화,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이 탈근대화, 이것은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먼저 내부적인 요인으로 꼽는 이 목회자의 전행과 성도들의 기복주의 신앙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 목회 사역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명 세습이라는 이 모든 것이 목사의 전행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알려져 있죠. 이 복음에서 이탈한 심각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꼽는 것 중에 먼저 저출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출산은 엄밀히 말해서 복음의 위기는 아닙니다. 저출산이 위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세가 약화되어 재정적 위기 혹은 교회 운영의 어떤 위기를 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자체가 복음을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탈근대화의 영향은 복음에 어떠한 위기로 작용할까요? 탈근대화의 특징은 절대적 진리와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시기를 근대화라고 합니다. 근대화 시기에는 절대적 진리와 권위가 인정받던 시대예요. 그때 교직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할만하셨죠. 선생님 한번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꺽뻑 죽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잘못해서 맞고 오면 집에 가서 일러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녀석이 선생님 말씀 안 듣는데 집에서 또 맞았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근대화 시대에는 절대적 진리와 권위가 인정받았던 시대죠. 그런데 탈근대화 시대, 이 근대화를 탈근대화로 말하기도 하고 후기 근대화라고 말해요. 근대화 이후의 시대. 그래서 근대화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은 폐기 처분해야 된다. 탈근대화 시대. 이 시대에는 절대적 진리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작정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질문이 생겨요. 믿어. 예전에는 이게 됐어요. 성경도 어떻게 믿으라고 했습니까? 예전에는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질문을 하면 덮어놓고 믿어. 성경을 덮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덮어놓고 믿어라. 차라리 좀 열고 믿으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덮어놓고 믿어. 예전엔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쳤죠. 심지어 제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내에서도 선후배 관계에 위계가 있었고 때로는 얼차례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근대화 시대에는 절대적 진리와 권위가 인정받았지만 탈근대화 시대에는 의문이 생기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간격을 두게 되고 계속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젊은이들이. 제가 사역해 오면서 어떤 교회들에 가면 공통적으로 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몇 명이었는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이 몇 명이었는데, 아동부 학생들이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다 떠나고 없다. 지금 이렇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탈근대화의 영향인데요. 탈근대화는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타당한 대답을 해줘야지만이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권위를 가지고 그냥 따라 순종해 하면 믿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탈근대화가 기독교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겠죠. 기독교는 타협할 수 없는 배타적 진리,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탈근대화에 이르러 젊은이들은 이 절대 진리에 관해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며 또 사회 각 계층의 권위도 상당한 도전을 받아옵니다. 이러한 탈근대화의 정신이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와서 확고한 기독교 진리가 도전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외부적으로 진단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진단에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가 도전받지 않은 시대가 있었나요? 탈근대화 시대만 진리가 도전받았나요? 복음이 애초부터 무균실에서 잉태되고 아무런 저항 없는 곳에서 그 힘을 뻗어나갔나요? 복음이 잉태된 곳은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공생의 3년의 시간도 유대교 기득권층의 음모와 살해 위협에 시달리면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낙인을 찍힌 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1세기 당시 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비주류로 낙인 찍혔고 경제 활동에도 크게 제약을 받았습니다. 사도들 또한 이 복음 때문에 온갖 고난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유대교나 로마 제국에 의해 그 힘을 잃어버렸나요? 사람은 감옥에 가두었지만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권세가 복음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도전이 드셀수록 복음은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을 변혁시켜 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복음을 맞설 힘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출산과 탈근대화의 상대주의가 복음을 무력화시킨다? 이게 말이 될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고작 그 정도라면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북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원인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물 자리로 격화시키고 돈과 권력을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와 탐욕이 그들 스스로를 파멸의 자리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과 권력을 우상화하여 그들의 힘으로 삼은 것이 파멸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철저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탈근대화 세대에게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지적 빈곤, 그러한 눈먼 인도자의 가르침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종교적 허례허식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정작 경건의 능력이 없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우리네 교회들이 처한 현실이며 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능력만이 교회를 갱신하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곧 천하만민의 복이 되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잡힌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을 구속사의 공식 무대의 주인공으로 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붙잡혀서 헤롯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제 구속사의 실제 주인공이 드디어 무대에 오르실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 무대를 꾸민 무대 감독 요한은 물러가고 그 무대의 주인공인 나사렛 예수께서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공 예수께서 구속사의 무대에서 내뱉은 첫 대사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자, 14절에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술하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게 복음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복음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요, 이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바로 그 인물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게 하도록 하실 그 인물이 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은? 이미지로. 천국, 어떤 장소를 자꾸 떠올리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하나님 나라는 이게 정치 언어예요.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온 땅을 통치하신다고 그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땅을 다스릴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실현되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실현되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피조물이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생명의 열매가 있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찬양대가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휘자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뭐 어떻게 될까요? 찬양대가 대충 하세요 그냥. 뭘 그렇게 맞추려고 그래요. 적당히 하세요 하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하니까 소리가 어떨까요? 뭐 이상 음도 하나도 안 맞고 화음도 안 맞고 막 박자도 틀리고, 이게 보기 안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는 아름다움이 창조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거야말로 하나님 나라구나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자세히 묘사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이 창세기 첫 장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죠.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뉘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조물을 향해 선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이 각자 제자리에서 창조주의 선한 목적을 성취합니다. 그러자 뒤죽박죽이었던 혼돈의 세상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뭔지 모르는데 좋은 말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우리 함양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함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 순종해가지고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세상은 뒤틀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 세상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뒤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세력에 의해서 위협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창세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 여기까지는 죄의 성장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은 점점 난폭해지고 그 결과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바벨탑 사건에까지 이르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은 이것입니다. 천하 만민의 복이 되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은 파란과 곡절, 그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독자 이삭을 지체 없이 바칠 만큼 순도 100%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담과 가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예언자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면서까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결과 주전 720년, 주전 720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유다 백성들은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수백 년을 주권 없는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대한 메시아는 그들을 제국의 지배로부터 구출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선민지위를 복권시켜줄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는 왕실에서 태어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란 청년 예수입니다. 그 청년 예수께서 오늘 이 공송회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왔다. 내가 바로 하나님 복음의 요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자초시켰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이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해서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 순종해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복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순종으로 구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천하 만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그 사명을 수행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천하 만민의 복이 되셨고 구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란 복음을 믿는 자를 변화시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 변화되고 하나님만 마음 바꿔서 변화되고 우리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는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복음을 믿는 자를 변화시켜서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불순종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선을 행하는 자로 변화시키십니다. 이러한 변화와의 능력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날 몰라주면 견딜 수 없는 그 신앙은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서 이탈해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멀어진 사례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 원인을 나에게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바로 그 사람이 가까이 왔다. 그게 나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내 삶을 따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 삶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가시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는 삶을 바꾸는 변화예요. 세상의 힘을 주님으로 삼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불순종하던 사람이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서 그 진리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철두철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누적적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통치에 대항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삶에서 돌이켜 진리에 복종하도록 돕는 그런 복음 말입니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바로 이 진리에 복종하는 새 생명으로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새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새 생명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생명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바로 이러한 새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복음의 진리에 복종하는 이 새 생명이 너무나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갈라디아 말씀에 따르면 결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복종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 관심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곧 복음의 능력 가운데 진리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헤아려 천하 만민의 복이 되라는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천하 만민의 복이 되라고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을 약속하셨고 후손을 약속하셨고 임재와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애가 땅과 후손을 약속하신 것은 그것을 궁극적 관심으로 삼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땅 줄게, 후손도 많이 줄게,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쭉 살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은 그냥 도구적 관심들이에요. 천하 만민의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돕는 도구들이 땅과 후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많은 소유물들은 그의 궁극적 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도구적 관심이었을까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노년의 아브라함, 무수한 재산을 소유하고 평안히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의 많은 소유물 뒤로 숨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이었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소유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적 관심이었지 순종의 걸림돌이 되는 궁극적 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삼고 그분의 명령에 철두철미 복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주님이 바뀌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곧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적 껍데기만 자랑하는 우스꽝스러운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제일 초라한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목사만큼 초라한 목사가 없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도만큼 무기력한 교회와 성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돌아와서 그 진리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며 우리는 그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교회당 건축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당 건축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당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 관심이고 궁극적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삶의 그 어떤 부분보다 하나님을 궁극적 관심으로 삼고 복음의 진리에 복종해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